먼저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가 40장 모든 강해를 마치게 됩니다. 마치면 여러분에게 이 음성 파일을 제공해 드리는데요. USB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교회 사무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USB는 창세기 하루 한 장 USB와 같은 크기의 같은 제품인데요. 이번에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창세기 50장의 내용 더하기 출애굽기 40장의 내용이 다 들어가고요. 그동안 제가 전했던 주일 예배 설교와 수요예배 설교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분량이 채워지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을 구입하셔서 복습해 보시고 따라서 들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또 다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고요. 주변 분들에게 전도용이나 또는 선물용으로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존에 USB를 가지고 계신 분은 한 가지 특전이 있습니다. 교회 사무실로 그걸 들고 오시면 거기에 내용을 넣어드립니다. 따로 없으신 분은 구입하시면 되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져오시면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출애굽기가 드디어 다 마칩니다. 오늘 40장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그동안 모든 만들었던 것을 조립하는 단계를 명령하십니다. 다 만들었어요. 완벽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야 되죠. 하나로 모아서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님 예배 받으실 모든 준비의 마무리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1절부터 16절까지 나오고 17절부터는 33절까지의 말씀은 어떻게 그것을 마무리를 했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과 모세의 마지막 순종이 나와요. 출애굽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이 많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순종했는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그 반복에 우리 쉽게 지친다고 했죠. 근데 지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증거고, 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너무나 귀한 자료가 출애굽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자세히 말씀하시고 모세와 백성은 자세히 그 말씀을 문자대로 지켰던 것이 왜 그랬는가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는가? 바로 예배를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백성을 왜 빼셨는가? 예배 때문이었어요.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죠.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이 불쌍해서 그들이 좀 노예생활을 하는 게 마음이 안 돼 보여서 출애굽시킨 게 아니었어요. 예배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전반부는 온통 그의 백성을 빼셔서 광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후반부는 온통 그 백성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할 수 있도록 성막이라고 하는 이전에는 보지 못하던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그 백성 가운데 청사진을 심으시고 그대로 만들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하나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크게 보면 예배의 책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은 예배할 자들을 불러내시고, 그래서 죄 가운데 있던 애굽에 있던 그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가운데에서 광야로 불러내셔서, 광야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광야는 그야말로 풀 한 폭이 없고 나무 한 그루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에 온전히 진동된 자들이 성막을 만들고 우리와 친히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분에게 예배하는 그 모든 준비가 출애굽기의 끝이에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아름다운 성막이 완성되면서 출애굽기가 끝나요. 그 말은 아직 예배는 시작도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출애굽기 40장을 달려왔는데 지금까지 내내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번제단은, 언약궤는, 물두멍은, 등대는, 떡상은 이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 예배는 한 번도 못 드려봤어요. 시작도 못했어요.
예배는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데만 출애굽기 40장이 다 소모가 되고도 아직 시작을 못했어요. 하나님을 한번 뵙고 그분 앞에 예배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일이고 그만큼 어려운 일이고 그만큼 의미 있는 일이에요. 출애굽기 40장을 지나오는 동안 한 번도 예배를 못 드려도 그 예배가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사모가 되는 게 예배예요. 이제 저희가 한 주간 쉬고 그 다음 주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모이게 됩니다. 그 다음 주에 레위기가 시작되는데 레위기가 이제 예배예요. 레위기도 처음부터 예배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예배 드리던 법이 나오고 그 중간에 가서야 드디어 첫 예배를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정말 오래도록 기다려야만 하는 것. 왜요? 하나님이 다 디자인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다 이루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한번 그 예배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임해요. 그만큼 그들에게 예배는 생명이고 그들에게 예배는 중요한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가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냥 떨레떨레 나왔다가 그냥 앉아서 좋은 얘기 듣고 아이고 저 사람 보기 싫은 사람이 또 나왔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마음 아프고 오늘 예배 빨리 드리고 우리 성교회 모임 가져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 회의 뭐 하지?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분주함이 우리를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정말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 그 무엇도 내 마음을 빼둘 수 없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게 출애굽기의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고 그토록 바라셨던, 그래서 그 수백만의 사람들을 애굽에서 빼내면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키면서까지도 이루셨던, 마지막에는 그 모든 장자와 첫 새끼가 다 죽는 그 어마어마한 재앙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을 빼내셔야만 했던 예배자들, 그리고 그 성막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시고 지어가셨던 그 예배의 현장, 예배의 장소,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임재하는 그 영광까지가 출애굽기의 모든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40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의도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거죠. 2절입니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는데 그 날짜, 즉 완공하여 완전히 세우는 그 날짜가 언제냐? 첫째 달 초하루 1월 1일이에요. 그럼 1월 1일은 어떤 날인가? 처음으로 애굽을 빠져나온 날이에요. 출애굽을 한 날이 1월 1일이에요. 그 날을 기념해서 1월 1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던 바로 그 감격의 날 1월 1일이 이제 어떤 날이에요? 딱 정확하게 1년 후에는 성막이 지어지는 기념일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성막에 대한 계획을 듣고 만들기 시작해서 10개월간 만듭니다. 성막만 10개월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확하게 1년이 지난 둘째 해 1월 1일에 그 성막을 완료하고 봉헌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는요, 광야에서의 진행은 별로 관심이 없으신 듯해요. 2달밖에 안 왔는데 그 자리에서 10개월을 머물면서 성막을 만들어요. 우리로 보면 빨리 가나안에 가야 되잖아요. 빨리 가야죠. 구름기둥 불기둥이 빨리 전진해서 하루에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려서 빨리 가나안 가야죠. 하나님 목표는 가나안이 아니에요. 하나님 목표는 예배예요. 그래서 10개월을 시내산에 머물면서라도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래야 하나님께 예배하죠. 3절부터 16절까지는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하나하나의 위치들을 이제 하나님 잡아가십니다.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 구조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최종 자리를 잡아주시는 거죠. 이제는 말만 들어도 느낌이 오시죠. 증거궤는 가장 안쪽에 있는 거, 휘장을 쳤다. 그리고 그 밖에 성소에는 이제 떡상이죠. 그 다음에 등잔대에 불을 켜고, 그 다음에 금향단을 두고 또 휘장을 달고, 이제 밖으로 나오죠. 뜰로 나오면 번제단을 성막 문 앞에 놓고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포장을 치고 휘장을 달고 이러면서 전체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 출애굽기 강의가 끝났다고 하는 건 이미 성막의 구조가 우리 머릿속에 들어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것은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하는 이유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물으면 바로 성막의 구조를 여러분이 설명하시면 그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의미가 다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하나하나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을 강의하면서 하나하나 봤던 내용들이 이제 예배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9절은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모든 성막의 기구에 관유를 발라라.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12절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물품에는 기름만 바르죠. 그런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 위에 기름을 발라요. 이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세밀하게 주님은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은 지어놓고 봉헌하면 거룩해요. 그런데 사람은요 매일매일 씻어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으로 씻고 회개로 씻고 기도로 씻고 주님 앞에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다. 그 말은 남들이 나를 볼 때 내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옷이 보여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보면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다시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 자녀로 구별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된 것이 16절이죠.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게 총론이죠. 이 총론이 강론으로 등장하는 것이 이제 19절부터 아까 저희가 읽을 때 느끼셨어요? 여러분이 읽고 그럼 제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몇 번 했는지 기억나세요? 7번 했어요.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7번의 반복을 통해 완성된다고 그랬죠. 7번의 반복을 통해서 완전하게 7번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말씀하셨고 충만하게 지키셨다는 게 말씀됐다고 그랬죠. 이제 16절에 나온 총론이 19절부터는 강론으로 하나하나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펜을 드시고요. 노란색을 드시고 자, 표시해 볼까요? 19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쫙 밑줄 그치고 이게 1번이에요. 첫 번째. 그대로 됐어요. 21장 후반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게 2번이에요. 2번이라고 쓰시고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게 3번이죠. 3이라고 쓰시고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기 4번이라고 쓰시고요.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5번이라고 쓰시고요. 29절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6번. 그 다음에 이 3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가 7번이죠. 모두 7번에 걸쳐서 하나하나 아까 말한 것들 막을 어떻게 하고 증거판을 어떻게 하고 궤는 어떻게 하고 떡을 어떻게 하고 등단대를 어떻게 하고 하나하나 말씀하신 대로 다 그대로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완료합니다. 이 모든 반복이 하나도 지루하지 않고 하나도 지치지 않는 이유는 그대로 되었기 때문에 성막이 완성됐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된 거예요. 그랬더니 34절에서 드디어 이 모든 것에 완료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주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준공검사가 끝났다.
이 모든 것이 내가 보기에 참으로 흡족하다라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사인을 해주시는데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 구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름 기둥이라고 그랬죠. 구름 기둥은 절대로 아래서 위로 서 있는 기둥이 아니다. 구름이란 하늘에 떠 있는 그 구름에서 내려오는 구름의 그림자가 덮여 있는 것이 구름 기둥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구름이 바로 구름 기둥인데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스라엘은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구름 그림자 아래 들어가면 너무너무 시원해요.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가서 보면 땅에 거뭇거뭇한 땅들이 있어요. 근데 그 땅을 자세히 보면 그 땅이 움직인다고 그랬죠. 검은 땅이 움직이는데 그 안에 양이 들어있고 목자가 들어있어요. 그 양과 목자가 그 검은 구름 그림자 밑에서 이동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검은 구름 그림자가 멈춰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영광이 어디에 임했다고요? 회막에 덮였다고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충만하니까 모세가 마치 하나님의 집에 조심스러워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36절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자, 구름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였고 37절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때는 하루 이틀, 어떤 때는 한 달, 두 달, 어떤 때는 1년이 지나도록 움직이지 않아서 멈춰 있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따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38절은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자, 이것이 구름 기둥이죠.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게 불기둥이라고 했죠. 불기둥. 불기둥은 우리가 생각하는 서 있는 기둥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불기둥이 바로 밤에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는 것. 구름 가운데서 불이 번쩍이면서 번개가 치는 것. 그것이 불기둥이라고 했죠. 그 불기둥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표시해 볼까요?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온 족속. 누구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다 봤다. 그런데 어디서?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길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길은 인생이에요. 우리가 걸어온 길, 지금 현재 걸어가고 있는 길, 앞으로 걸어갈 길. 그 모든 우리의 행진하는 인생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으로. 누가요? 온 족속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어요. 무엇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것을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합니다. 쉐키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이 쉐키나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상징인데 그 상징을 모든 이스라엘 족속이,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게 출애굽기의 결론이에요. 우리 성민의 모든 가족들이 우리의 모든 자녀와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와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과 자녀들과 자녀손들과 우리의 모든 후손들이 다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인생길 속에서 학교 생활에서, 직장 생활에서, 사업을 할 때나, 가정 생활을 할 때나, 이웃 간의 모든 걸 나눌 때나, 교회 와서 봉사할 때이든지 어떤 때나 모든 인생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게 출애굽기의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요, 이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언제까지나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배가 중요한데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그들의 백성을 예배하시고 성막을 준비시키시고 이 모든 준비가 출애굽기 40장을 가득가득 채우고 있는데 주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예배를,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을 저희들 잘 준비하게 하셔서 오늘 가면 어떤 말씀을 들을까가 아니라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까? 내가 어떻게 내 삶을 다 드려 하나님을 온전히 높일 수 있을까?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내 자녀들이 그 예배를 보고 그들도 나를 뛰어넘는 신실한 예배자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가족과 우리의 모든 후대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삶의 모든 위기와 문제를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으로 이겨내는 영광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가족이 살고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루하루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셰키나가 함께하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시고 교제하시고 예배받기를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하루하루 더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의 모든 여정을 함께 걸어오신 여러분 축하드리고 감사하고 앞으로 다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불과 함께 시작되는 레위기 말씀도 함께 하루 한 장 함께 하시면서 그 뜨거운 예배 현장을 함께 달리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뻐하는 삶의 예배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출애굽기 40장의 모든 여정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을 부르셨고 자유케 하셨고 예배자로 부르셨고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성막의 구조를 설명해 주셨고 그대로 만들게 하셨고 이제 정확히 1년이 되는 날 그 성막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도 예배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나의 형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경배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준비하고 전식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우리 삶의 내용과 목적과 의미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를 뛰어넘는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과 더 화목하게 지내며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며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불처럼 일어나는 진실한 예배자로 가득하는 우리 교회, 우리 가문, 우리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동행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걸어가는 인생길 가운데 주님 모든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셰키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만나 낮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밤에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평안히 안식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야로 언제든지 주님을 만나며 느끼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리하여 새 힘을 얻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